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침내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지만 대제사장과 또 많은 유대인 무리는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듭거듭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쓰였던 채찍은 나비나 동물의 뼈가 박혀있는 채찍으로서 한 번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살이 움푹 패이거나 살이 찢어지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을 당하신 것은 인간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질병의 고통에서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는데 이것은 인간을 질병의 고통에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으니 그 고통은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변한 것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게 되는 죄의 저주들을 그가 몸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로부터 또 죄에 대한 저주로부터 자유할 길을 얻도록 하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셨다면 죄인인 인간이 구원 얻을 방법이 없고 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심판을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와 짝하실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기에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적인 사망과 또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고 또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고 또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성취된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체험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시험을 친히 담당하셔서 결국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범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명을 자의로 또 자발적인 순종으로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셔서 창세전의 영광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죄가 없으시나 죄인의 모습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으신 결과로 육체의 질병에서 완전하게 노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업 용어로서 물품 대금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죗값으로 마귀에게 팔려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죄값에 팔린 모든 인간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탕감을 받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가 베풀어 주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빚을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셔서 사신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견고하게 하는 두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보증하시고 또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는 구속의 날까지 너희를 인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나 점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